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 제자, 헌신, 순종, 예배,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쓸 것이고 주일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가 아닌가. 오늘 참 은혜로운 예배죠? 아닌가 봅니다. 저만 은혜로운가요?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은 은혜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이런.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이 말은 분위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또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안정창 장로님 같은 분은 항상 예수님 은혜죠. 항상 예수님. 건드려도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수없이 얘기하는데 정작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정확한 답을 내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구부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부린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위를 향한 사랑, 이것은 예배고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공로가 전혀 없지만 값없이 받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3절, 우리가 오늘 읽은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전하니까 큰 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로 하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아멘. 지금도 이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요?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가 일생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또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째로 은혜 받은 자는 하나 되기에 힘씁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 되기에 힘을 씁니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믿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그러니까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열이나 어떤 반목이나 어떤 시기 질투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빼고 이렇게 해보려고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 빼고. 인간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거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2장에서 배웠잖아요.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다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소유물을 서로 공유하고 열심히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가? 왜 성경이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언약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요, 34절에 나오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이렇게 할 때 헬라 원어에 보면은 가끔씩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무조건 전부 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묘사가 있고 처방이 있거든요. 묘사예요. 생명삶 공부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들은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해보고는요, 자기 여유분을 팔아서 그 값을 내놓았다는 의미예요.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모습이에요. 또 이런 모습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5장에 보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진정한 믿음과 능력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그런 공동체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 그러면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획일적인 하나됨을 생각을 해요. 모두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새마을 운동 세대는 다 알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 노래 모르죠? 젊은 세대는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이거 새벽만 되면 이게 울려요. 6시만 되면. 그럼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퍼질러 자고 있다, 불순분자예요. 개연 사정이 어쨌든 일어나야 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 참지 못하고 두보지 못합니다. 이런 획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이면에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요, 아주 신령한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가지고 내 병을 낫게 해주고요, 기도해 주니까 내 앞길을 다 알아맞혀요. 거기 한번 갔다 온 신자는요, 아무것도 혼자 못해요. 원장 눈치 보느라. 소위 신령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그 영적 건의에 꽁꽁 묶여서 해결화되고 말아요. 율법주의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 같은데, 신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어요.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여러분 교회란요 대량 복제 인간을 양산해내는 종교 산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한번 보셔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번, 자연계를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더라 말씀이 계속 반복돼 나와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발견된 생물의 종류만 150만 종이 되고요, 곤충이 80만 종이 넘고요. 막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심지어 70몇 억의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요, 제가 남아오에 가면은 30초 간격으로 이렇게 태어난 조원이 나은이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요. 똑같아요. 그런데 기질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틀려요. 그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성이 뛰어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세 분이거든요.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요, 한 분이에요. 이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Three, Unity. 그래서 Trinity 그래요. 영어로. 죄송해요. 제가 영어 쓸게요. One Essence. 본질은 하나인데 in three persons. 세 인격이. 이거는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마치 태양이 빛이 있고 열이 있듯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 이게 진짜 하나됨의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 31개 목장이 다 틀려요. 다양합니다. 목자님이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 또 하나님이 쓰신 인물을 한번 볼까요? 왕비의 신분을 가졌던 에스더가 있고요, 기생 출신인 라합도 있고요, 다윗과 같은 왕도 있는 반면에 목동 출신인 아모스가 있고요, 순종하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불순종한 요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쓰신 도구입니다. 하나로서 똑같은 모습이 아닌 획일적인 게 아니라 다양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면 이 다양함 가운데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설 수 없는 자들 아닌가요? 이 은혜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설 수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신 이 은혜, 긍휼히 계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 다르게 말하는 사람, 심지어 내 의견에 대치되어 말하는 사람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 목장 식구들과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영접하고 사십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쳐도 남편 하나 이해 못하고,
아내 하나 용납 못하면 그 은혜 가짜입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면 뭐예요? 같은 교회 지체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은혜 가짜입니다. 저 옛날에 정말 내 몸이 부서져라고 사역을 감당해 봤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시기 질투하면 그거는 그 가짜죠, 그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애 하나 영접 못하면 그 은혜 가짜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정말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한 힘과 능력이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목장도 보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목장이 있어요. 목장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기독납도 잘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목장 보면요, 진짜 하나로 뭉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때 그게 드러나느냐? 예수 영접 모임 때 보면 알아요.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가지고 예수 영접 모임에 보내고 난 뒤에 기도하거든요. 참석 후에 끝나고 나면 목자 비롯해가 식구들이 막 바깥에 기다렸다가 몰려와시고 막 축하해 주는 목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생기고 기동답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 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능력, 뭔가 목표를 향해서 부부와 자녀들이 하나 되는 그 추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도, 그런 가정을 부러워하면서도 하나를 만드는 노력을 안 합니다. 신혼 때부터 자기 주장만 해놓고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밤낮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상대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한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시는 제목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반복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야 되고 노사가 하나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된 그 모습의 흔적을 우리 가정에서 보기를 원하고 우리 목장에서 보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았다면 하나 되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은 자는 또 두 번째 어떤 헌신된 삶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삶이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은혜 받았을 때, 큰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났는가? 믿는 무리가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라고 하신 것에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 그런가? 진정한 보화 되시는 예수님,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심지어 내 소유권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진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은요 14돈짜리 돈 그거 금딱지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셨어요? 하늘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나요? 제가 이번에 가서 신학교 흑인 지도자들 진짜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요. 점심을 쏘았거든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아닌가요? 할렐루야. 물질을 꽉 옮겨쥐고 놓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노릇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요,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요. 딱한 노릇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몸, 내 자식만 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불쌍한 노릇이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것을 다 심판할 날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내 것만 알고 땅에 묻어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꾸짖으셨었어요? 이 무익한 종, 이 쓸데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지옥불에 던져넣으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과 모든 걸 주셨는데, 한 달러에서 두 달러, 다 달러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지, 움켜쥐라고 땅속에 파묻으라고 지 한 몸 잘 먹고 잘 살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은혜 받는 사람은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먼저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 다음 가치관이 바뀌어요. 정신이 바뀌고, 그 다음에 지갑이 바뀌어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700번이나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대문자 썼어요. 머니, 맘모니즘입니다. 겸하여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숱하게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금석이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가지 딱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정산을 다 하잖아요. 그때 내가 몇 프로를 이웃을 위해 사용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는가 보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사업장을, 내 직장을 부욕케 하시다면서 11조를 제대로 못 드려요. 벌벌 떨어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열 명 중에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 한 명, 문둥병자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넘쳐서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게 어려운 지체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교사를 위해서라면 막 그냥 모든 걸 내어줄 것처럼 내어드리는 분들이 많고, 더욱더 내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야, 저는 좀 다르다, 내 주위 사람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내가 은혜 받았음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안 이웃을 위해서, 선교지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줌으로 나의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6절 7절에 보니까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의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적인 요셉, 별명이 바나바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그 유명한 바울을 키워낸 사람이고요, 마가를 회복시킨 사람이고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존경했던 인물인데 그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해상에 있는 아주 작은 섬 이름인데 언제 그가 예루살렘에 왔는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 이 별명으로 불린 거 보면요, 한창 이때 제자로 이렇게 키워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여기서 이 밭이라는 단어는요, 34절에 나오는 밭하고 틀려요. 규모가 큰 교회에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건 바나바에게 버거운 헌신이에요.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당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교회의 필요를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값 전부를 교회 앞에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공명심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자기는 필요하지 않아서 넉넉한 가운데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소유를 팔아서 바친 것 이유 단 하나, 그것은 가난한 지체들에 대한, 가난한 지체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주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사랑의 돈 얼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주어보셨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좀 어려웠거든요. 원치 않게 이렇게 금식도 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제 주보함에, 휴턴 서울교회 제가 교인이기 때문에 주보함이 있어요. 제 주보함에 누군가가, 미국은 수표를 넣거든요. 누군가 300불짜리 수표를 넣어줬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격려가 되었던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제 눈에 필요가 보이는 분이 있으면 살짝 드립니다. 그게 얼마 안 되지만 그 받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확 피어나요. 그 마음에 큰 격려가 됐다는 거죠. 왜 바나바라고 필요가 없었겠어요? 왜 돈이 있을 데가 없었겠어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저축도 하고 싶고 쓸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필요,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까. 한두 번 했다가 이런 별명 안 붙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늘 음식을 먹어도 자기가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잠자리도 자기가 좋은 데 있으면 늘 먼저 차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먼저 좋은 것 취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 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언제나 내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자기 소유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도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쓸 것이 많고 나도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과감하게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것, 그것이 비록 작을 것일지라도 그때 감동을 받고 그때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격려의 삶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때에 놀란 기적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희생해서 시간 많은 사람이 시간 좀 쓰는 거 거의 아닙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생해서 섬기는 그 시간,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희생해서 섬기는 그 물질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의 생활을 풍요롭게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작은 헌신은요, 언제나 새로운 헌신을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작은 위로가 큰 위로와 격려를 키워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에게 이런 헌신을 배웠겠습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성품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부터요, 예수님의 그 가족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섬기는 그 주변에는요, 늘 그들을 물질로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수산나와 요한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물론 헤롯의 청지기, 이렇게 청지기는 돈이 좀 있었겠죠. 나머지 그 당시 여자들이 무슨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아낌없이 내놓는 모습을 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아낌없이 돈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의 바나바의 헌신을 키워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목장에서 하는 이 작은 수고가 무슨 결실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아니죠. 우리의 작은 헌신은요, 그것이 목장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늘 새로운 헌신을 만들어내고 또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나왔던 목장은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목장 모임을 갖겠다, 다가로 때우지 않겠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큰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기는 매일 새벽마다 눈물의 목자님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목원이 배운 그대로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내 작은 헌신은 언제나 나보다 더 큰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목장에 일찍 가서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먼저 일어나 설거지하고 간식도 사가고 하는 그런 작은 헌신을 누군가는 보고 배우고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렇게 나의 작은 헌신이 다른 사람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점프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버거운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돈입니다. 이 돈은 큰 돈이었고 이 행동은 쉬운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신앙은요, 아마 바로 이때 확 점핑을 하지 않았는가, 이때 도약하지 않았는가.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헌신이 버거워서 고민이 되시는 분이 안 계신지, 집을 열고 목장 식구를 대접하는 것이 버거우세요? 11조 드리는 것이 버거우세요? 뭔가 헌신하는 것이 버거우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바로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해낼 때에 그 헌신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 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고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쳐 바나바를 요구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사회가 이런 바나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난무하고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누가 이 바나바가 되어서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줄 바나바가 누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소박한 편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물질, 이것들로 인해서 격려받게 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성도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전달해 주었을 때 흐느껴 울었습니다.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눈물로 감사했어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그리고 전을 보내준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격려의 사람을 요구하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부부 간에 격려하고 부모 자식 간에 격려하고 목장 식구 간에 성도 간에 이웃을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